저는 오늘 예수님의 세례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장로교단은 교회법상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균적으로 그 이하의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이 성숙함이 부족하다라고 판단되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어린 유아에게 베푸는 이 유아 세례가 유아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결단할 때 그 믿음으로 세례가 베푸는 것이죠. 또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 이 청소년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데요. 예전에 만났던 우리 중학교 1학년 14살 중학생이죠.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만 15세가 되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 학생이 저한테 반박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학생에는 이 세례를 받는 것이 왜 이렇게 기준이 높습니까? 요즘은 신체적인 면이나 또 정신적인 면에서 충분히 성숙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누가 봐도 중학생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낮춰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이 몇 살 때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지 알고 계십니까? 네, 만 18세 이상입니다. 유럽은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른 15세에서 16세라고 합니다. 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가 가능한 나이를 알고 계십니까? 네, 똑같이 만 18세입니다. 가장 빨리 선거권을 주는 나라도 한 만 16세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 세례를 받는 학생들에게 만 15세면 빠른 편 아닙니까? 본인이 성숙하다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이런 내용들이 불만일 수도 있지만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만 15세라는 기준은 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침례라는 것은 몸 전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침례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장로교는 그런 불편을 없애고자 약식으로 목사님께서 손에 물을 묻혀서 세례의 의미를 담아서 거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례를 왜 받는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는 어느 때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세례를 받는 이유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내 뜻대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을 살겠노라 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신의 육체적인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다, 결정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세례를 주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언제든지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인지 검증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처음 교회에 나온 경우 한 1년 정도를 유심히 지켜보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반응하는 감정과 감동이 다르지만 마음을 다해서 세례를 받는 것을 소망하고 준비하신 분들은 매우 감격하며 기쁨의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특별히 유아 세례와 입교 세례를 받으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오늘날과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기는 했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는 것이죠.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부분이 이상하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세례를 받은 것이지?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죄가 있으셨던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당황했던 거죠.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티끌만큼의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했죠.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생애의 삶을 시작할 건데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직의 자격과 능력을 다 갖추고 계시긴 하지만 인간적인 수준에서 사람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교회의 선한 일을 위해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이제부터 내가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함을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함께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할 테니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질고와 슬픔 대신 죄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고란 질병으로 인한 고통들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을 다 포함합니다. 또 슬픔이라는 것은 인생의 고난으로 인한 슬픔과 비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질병과 고통과 슬픔을 담당하시고 병든 자, 실패한 자, 슬픔 당한 자의 고통을 다 없애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와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에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던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고난은 허물과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방탕하고 반항하려는 의지, 또 그러한 행위들을 모두 통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하는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찔리고 상함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형은 반역범이나 정치범, 흉악범들에게 행했던 형벌이었죠. 그 위에서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서서히 죽게 되는 아무 참혹한 그런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칭함받는 그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또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혼자 담당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늘 마음이 불안하고 안타깝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로부터 인정받는 자녀들의 얼굴에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지요. 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평안과 기쁨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채찍은 죄수에게 행하는 벌로 이 신약 시대의 최고로 한 40대 정도 이 채찍질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맞은 채찍은 죄인들에게 가장 잔인한 채찍이었죠. 그 채찍을 맞을 때마다 살이 찢겨져 나가고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가장 참혹한 형벌로 고통을 받으시다가 그리고 고통 속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고 받아들이고 동참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부족하셔서 철저히 낮아지셔서 우리와 예수님 스스로를 동일시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세례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본문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들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셔야 하는 이 십자가 구속사역의 첫 시작점이셨는데 그것은 예수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모두 일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진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는 세례식과는 의미가 달랐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례라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함께 죄성 가득한 나의 자아가 죽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 것을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때문에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고민이 날마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고민이 없다면 이 세례를 받는 의미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무책임한 행동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꼭 세례를 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